네,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밥에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던 설날을 보냈었습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모일 수 없었기에 평소와는 다른 아쉬운 명절을 보내야만 했었지만 명절인 설이 주는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즐거운 명절을 또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설하면은 보통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각자가 모두가 다른 기억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세배를 했었던 것이 참 가슴 깊이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윷놀이나 전통놀이 같은 것을 하면서 가족끼리 즐거웠던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요, 명절 때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던 음식들에 대한 추억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한 번 더 한 해를 버텨나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구체적인 추억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에 대한 추억인데요. 어릴 적 저희 집은 할머니가 계셨던 본가와는 조금 먼 지역에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제 본가에 할머니를 만나 뵈러 명절 때 갈 때는 10시간이 넘게 차로 이동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꾸역꾸역 먼 거리를 달려가서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저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못 뵙다가 오랜만에 찾아뵀었던 할머니이기 때문에 저도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기뻤었지만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저를 만나는 것이 더욱더 기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저가 올 때마다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꼭 하셨던 말씀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왜 이러고 볼살이 쪽 빠져서 왔노? 어여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빨리 가서 네가 다 먹어야지 원래대로 복귀해서 돌아갈 거 아이가.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저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푸짐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사랑은 저를 볼 때마다 한없이 말라 보이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한국인에게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에도 언급했었던 바로 밥에 관한 문화입니다.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 건넨 첫 마디가 밥과 관련된 말일 만큼 한국인의 밥에 대한 사랑은 참 유별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지인들을 향해서 안부를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건네고는 합니다. 요즘 밥은 잘 먹고 지내? 이렇게 우리는 인사를 하고는 합니다. 또 그 사람과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헤어지는 시간에는 또 그에게 또 이렇게 대화를 건네고는 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밖에 대화를 못 나눴지만 다음에는 밥 한 번 먹으면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또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리는 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는 합니다. 저 사람은 밥값은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을의 식사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겸손을 표현할 때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제가 한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저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만 딱 얹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밥에 관한 이야기들, 식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은 대화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면 한국 사람들이 참 밥에 대해서는 진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만큼 밥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율법대로 손님을 대함에 있어서 한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언제나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같은 민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 불편한 것이 있는 사람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털어서라도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살리려고 했었던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 또한 밥에 대해서는 진심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전에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예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마침내 40일간의 여정을 모두 마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예수 공동체는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서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곁에 계셨던 예수님께 얼마든지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시험할 때나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폭력으로 대할 때나 혹은 자연재해 같이 폭풍우 같이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경험했었던 제자들이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그 시기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님의 안 계시는 세상,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벅차고 이겨내기가 힘든 이 세상을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출발 가운데 그들이 직면했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계제자였던 12번째 사도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생긴 리더십의 부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문화와 전통 안에서 예수 공동체만의 특별함을 어떻게 구별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닥친 문제였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신실하고 헌신적이면서 사도들과 함께 묵묵히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사도로서 새롭게 임명함으로써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의 생각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 그들이 속해 있었던 유대교 공동체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수적이었던 유대교의 율법은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마저도 그들의 형제로서 품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이 빠르든 늦든의 문제였었지, 언젠가는 유대교와 예수교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성도로서 평생을 살아왔었던 예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으면은 예전의 풍습대로, 예전의 문화대로, 전통을 따라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반면에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어찌 보면은 출애굽한 광야에 새롭게 나간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동일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었던 수많은 제자들은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타협하고 적당히 유대교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논쟁점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문제가 비단 그때 시절, 초대교회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 만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를 한 몸에 다 받고 있습니다. 비단 신천지 같은 이단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만 잘 다니면서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쓰지 않고 내 신앙만 신경 쓰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신앙인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요구가 있고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교회만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구했을 때 교회 안에 남기를 선택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의 모습에 많이 실망을 해서 결국을 교회를 떠나야만 했었던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구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구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과거와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된 우리는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스스로가 결정하고 해결해야만 되는 두 가지 문제들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는, 너희가 우리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는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지금 그렇다면은 교회에 실망을 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회복을 시켜줄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담긴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 제자들의 대처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제자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현실과 제자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일어났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남아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은 마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상에서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의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비웃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는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전체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짧게 요약을 하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며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렸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당신들도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마음을 되돌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죄사함을 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었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 말을 선포하였을 때 마침내 제자들 안에서도 흔들리고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갈지 예수 공동체로 결정을 할지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확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유대교의 문화와 전통이 아닌 그들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완벽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공동체는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행하며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제자들 또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을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하나 된 가족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세상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은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소외된 이웃들을 품고 함께 해야 되는 공적인 책임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가 가진 이런 공적인 책임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더 이상 자기들만 아는 교회,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질문인 무너져가는 교회는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함께함을 통해 정말로 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이뤄감으로써 이뤄감이 필요함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계속해서 가족과 같이 함께 지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성도의 교제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넘어져서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는 사람한테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일어나서 뛰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상황,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먼저 일어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너무나 그리웠었던 것들,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들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에 모인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다른 이미지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모두가 식탁 교제의 모습으로 저에게는 보였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식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육의 양식을 나눴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기를 힘썼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양식에 언제나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쯤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어떤 민족보다 밥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전통을 이어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1년을 회복하는 시작으로서 간절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청년분들 그리고 성도분들을 위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의 양식이 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혼자서 먹는 양식, 이기적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과 함께하는 양식을 누릴 때에 정말로 이곳이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만찬의 자리가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너무나 그리웠었던 형제자매들을 향해 함께하는 교제와 모임의 시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아직은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온라인상으로라도 혹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라도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모임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회복될 예배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이 혹은 그만큼 가까운 사이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고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함께하는 가족, 예수의 피로써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가 그랬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서로의 다름도 품어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끝나갈 때에 지금과 같은 대면대면한 서로 어색한 사이가 아니라 정말로 친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신앙의 요소들을 잊고 또 잃어버리고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함께했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행하였듯 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부에서 모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을 충족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임들 안에서 육의 양식 또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정말 우리를 주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